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분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멸하며 나오는 자들을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법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법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할 사람이 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진짜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미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5장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5장 내용이 뭐죠?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너희가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는 알아 라는 어떤 지식적인 알므로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나는 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5절 보시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내 법,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니네는 아냐? 백성들은 모르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을 아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먼저 생각할 게 뭐죠? 여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보면 5장 1절 보면 어디로 가서 잘 보라 그랬죠? 예루살렘 거리로 보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루살렘이 어디의 수도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도.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뭐냐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도시죠. 왜 그러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뉠 때에도 남유다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였냐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거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했던 남유다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진짜 믿음이라고 자부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예레미야가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습게 들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토라 내가 외워. 우리 애들도 외워. 다 알아. 그걸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한테 뭐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지 않을까요?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좀 배웠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다 안다고 얘기해요. 5절에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난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사람은 뭘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좀 길게 하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하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말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가 그 말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하죠. 좀 전에 읽은 5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5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데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이 2장 20절에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한대요. 똑같은 말씀이 20절에 또 있어요. 같이 읽죠. 예레미야 2장 20절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는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찾아봅시다. 5장에 나와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예레미야 5장 12절.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뒤에 나올 텐데 뭐라고 강조하는 거죠?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멍에를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을 거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를 보낸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지가 지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 근데 어떻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재앙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자꾸 사람들을 겁박하듯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즘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칼과 기근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자꾸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얘기만 자꾸 하냐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재앙이 임한다고 말해요. 칼과 기근을 볼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난과 고난이 당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면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겐 고난과 시련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겐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왜 그런 고난을 왜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져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졌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좀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사람인데 왜 그의 말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걸 왜 시켰대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욥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단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를 져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얘기할 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욥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데 잘못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따르면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사욕을 따르는 사욕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들을 때가 이르면 많이 두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욕심을 채워줄 말씀을 좋다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채워줄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24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한대요. 5장 24절 예레미야 5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게 말도 안 한대요.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자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만 얘기한대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봤더니 28절 보세요. 5장 28절 그들이 경외하자 말도 안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28절 같이 읽죠. 시작.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리고는 하는 짓을 봤더니 뭘 위해서 산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심지어는 모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데요. 경건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때가 온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합니다. 경건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거다. 이래서 경건한 척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칼과 기근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너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자기가 생각하는 말만 하는 것,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쉰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와라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그냥 날라리처럼 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짊어졌던 짐 내려놓고 뭘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맸던 멍에도 메고 내가 졌던 짐도 지라 그런 거예요. 다르죠? 아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한대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뭐래요?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요, 멍에를 메는 거예요. 무슨 멍에를 메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 그걸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사랑을 보면 알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과 믿음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 것 같으세요? 진짜 사랑은 뭐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저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사랑이라고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진짜 누군가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알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럼 그거 사랑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건 사랑 아니고. 혹시 뭐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여러분의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인지 여러분 알려면 뭘 알면 되냐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추는 것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포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혹시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춰주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이기심을 표현해서 어떤 사람을 꺾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줘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누군가 사랑한다면 세보세요. 세보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게 뭔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맞춰주는 게 10개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맞추는 거는 몇 개 안 돼. 그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주는 건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다 나한테 맞춰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모자란 사랑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대로 돼야 믿음도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맞추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절대 사람에게 좋은 말이나 사람에게 인기 있는 말이나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아.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서 진짜 백성을 사랑했고 진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복해라. 안 된다. 항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멍에를 매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에요? 반만 걸쳐놓고 반은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거 믿음이에요? 아니면 90%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데 10%는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시죠? 산성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이 싸울 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누가 이기는지 잘 보고 이기는 편으로 붙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왜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에게,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붙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개밖에 못 맞췄는데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3개를 더 맞췄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6개 또 맞춰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그런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말하는 족족 무슨 말만 해요?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냐면요.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다 아는 얘기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봅시다. 2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5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 문제는 말은 해. 말은 잘해. 뭐라고 말한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니. 여러분 이거 누가 많이 했던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 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그래요. 엘리야가 나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저는 스승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병 나음을 받고 돌아가면서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당신 주는 거 절대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니라고 하니까 엘리야, 다윗 막 이런 사람이 떠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맹세하는데 뭐라 그래요? 실상은 거짓 맹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절 보세요. 1절.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성은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엔 1명이 없어서 망했대요. 근데 그 1명 어떤 한 사람을 찾는데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절 2절 합하면 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은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말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봤더니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리를 구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동하지도 않아. 진리를 찾지도 않아. 그냥 다 좋은 게 좋지.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면 지키는 거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찾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아예 정확하게 얘기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제발 이제 그런 말씀은 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켜야 믿음이에요. 지키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키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제가 19절 읽을게요. 여러분 20절 같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예수님 이거 언제냐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여기 단어 두 단어 기억해야 돼요. 분부한 뭐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건 당연하지만 그다음 뭐요? 지키게 하라. 여기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단어를 보면요. 가르친다는 디다스콘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썼대요. 무슨 얘기예요? 지속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가르쳐주면 됐지. 예를 들어 제가 은비한테 은비야 1 더하기 1은 2야. 이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배웠을지 모르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은비야 목사님이 너한테 수학 가르쳐 줄 게 있는데 예 뭔데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은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저렇게 웃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 얘기 왜 자꾸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디다케의 현재 분사형 디다스 콘테스라고 쓴 이유가 뭐라고요? 지속적인 가르침. 자 그러면 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가르치는 걸 알면 됐지. 왜 지속적으로 가르쳐요? 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안 지키니까요. 안 지키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그럼 어디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지키는 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지키는 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언제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 왜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예? 왜 아빠가 똑같은 얘기를 자녀에게 왜 계속해요? 한 번 가르쳐주면 됐지. 왜 또 가르쳐줘요? 왜 또 가르쳐주죠? 안 지키니까요. 안 지키니까. 일찍 자라. 일찍 자라. 네.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하죠, 자식들. 예? 근데 일찍 자요, 안 자요? 안 자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일찍 자라고 했지.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르침이죠. 엘리 제사장이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지킬 때까지 안 가르쳤죠. 어떻게만 했어요? 한 번 가르치고 말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가르침이란 언제까지 가르치는 거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지켜라! 안 지켰어? 지켜라! 안 지켰어?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있는 그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사람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지키는 거 그만 얘기하래요. 지키는 거 자꾸 얘기하면 뭐래요? 행위구원자래요. 예수님이 행위구원자예요? 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예정을 몰라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야죠.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왜?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때 당시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건 뭐예요? 말만 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무 지키는 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좀 뭔가 손상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성경에 이래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면 우리의 행함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제일 강조했던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만 하고 말았어요? 아니요.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대요. 우리가 이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친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 그냥 내버려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12절 보세요. 12절.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그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걸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거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을 삶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건 복음의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라고. 시작.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그건 시작이라고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시작. 그럼 그건 뭘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내 말을 전부 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그 말한 것을 나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그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요.
선포를 했으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대로 말하는 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서 망한대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없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한대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한대요? 나는 여호와를 알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네 모른다. 니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니네 말하는 걸 봐라. 왜 내가 말하지 않은 말을 하니? 멍에를 꺾어? 누가 멍에를 꺾으라 그래서 멍에를 짊어지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 자유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니?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내 멍에를 짊어지라 그랬고 짐을 지라 그랬는데 왜 니네는 내가 했던 말 아닌 말을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짊어지고 가기가. 당연히 힘들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요. 그 겉사람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 짐을 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킴은 뭘 통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선포하고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 말이 아닌 말을 해. 그럼 이거 뭐라고요? 네가 말했던 선포와 네가 말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말은 했어. 근데 너의 삶 속에 그게 행함이 없어. 그건 뭐라고요? 믿음 아니라. 믿음 아니라. 그걸 내 삶 속에 실천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생각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하고 그 말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건 맞나요? 내가 하는 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말은 잘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내가 맨날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진짜 알미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가 어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믿음이
지식적인 알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진정으로 아는 알미,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말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진정한 믿음의 올바른 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때에 그 믿음이 진정 꽃을 피우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았던 사울이 버림받았고, 돌아보지 않았던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따라갔고, 돌아보지 않았던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고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원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말처럼 진짜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말하는 것이 나의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말만 맹세한다고 이야기하며 말만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것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올바른 알미,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올바른 아는 알미,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